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사람들을 곧 유대와 유대의 천하라 왕께서 그의 발을 가리고 계신다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야곱에게 피하여 그것을 지나 도망하나이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리라 하며 우리가 그 북서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나루를 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극구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사사기는 어찌 보면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죄를 지니까 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면 죄를 져요. 왜 평안하면 다 죄를 질까? 평안하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 고난이 찾아오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면 평온의 때가 와요. 평온의 때가 오면 또 뭐 할까? 또 죄를 져요. 죄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세요. 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언제까지 해야지?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을 계속 돌아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계속. 근데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이야기죠. 우리도 평온하면 죄를 져. 죄 지면 하나님이 징계해. 징계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면 평안해. 평안하면 또 죄죠. 우리들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 보기 전에 진짜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막 그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막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의 자녀의 세대들이 도달했을 때 자녀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신에게 경배해요. 그런 세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러니까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결혼은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겨도 상관없는 종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문제가 안 되지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신들을 섬겼어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했지만 이 목전이 뭐예요? 눈앞이잖아요. 눈앞.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막 행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징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구해요. 그래서 세운 자가 9절 끝에 나오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세요. 10절에 보면 이제 이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11절에 평온하죠. 그 땅이 평온해. 그러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모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죠. 징계하니까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세우죠. 오늘 그 사람이 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그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징계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평안이 찾아오죠. 구원함을 받고 평안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이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이죠. 우린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평온할 때 죄짓지 말아야 돼. 그래야 이 사이클이 끝나요. 평온할 때 감사할 줄 알고, 평온할 때 은혜를 은혜로 알고, 평온할 때 더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사이클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은 평온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게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이 사이클에 벗어날 수가 없다. 고통스러운 거죠. 늘 고난이죠. 힘든 거죠. 벅찬 거죠.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사이클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